오늘 우리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폭력적인 아들들 또 두려워하는 야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게 되고 너무나도 무서운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그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실제로 그 약속을 제시한 목적은 세겜 사람들의 생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라는 거룩한 어떤 하나의 조건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잔인함과 복수심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을 얘기하는데 실제 마음은 전혀 그것과 아닌 자기들의 복수와 죽이려고 하는 잔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3일째 제일 고통이 극심할 때를 기다렸다가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빠들이죠. 시므온, 레위 이 둘이 성에 잠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2명의 남자가 그 성 안에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럼 또 이 시므온과 레위 말고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세겜성에 사람들의 소유를 다 또 약탈을 해요. 도둑질까지 해요. 살인과 도둑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체들이 있는 곳을 가서 그 시체들까지 또 뭐예요? 약탈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가져오고 또 죽이고 못 가죠? 시체들까지. 아니 뭐 시체들은 뭐하러 가지고 옵니까? 그러면 시체들을 다 가져왔다라는 건 뭐죠? 이제 그 성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조상들을 안치하는 것마저도 뭐예요?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야곱은 그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약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안위를, 야 이제 니들이 그렇게 복수를 하면은 난 어떻게 사냐? 난 세겜성의 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했는데 니들이 만행을 저지르면 나는 어떻게 하냐?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아들들이 이 많은 도적질과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더 이상 숫곳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뜻대로 그 세겜성에서 잘 지내려고 했지만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 제안을 받고 그들의 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단지 뭐예요? 결혼을 목적으로 신앙적인 의미를 모르면서 결혼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는다. 근데 그들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니에요. 야곱의 재산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라는 그 속에는 또 탐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목적은 오히려 야곱의 재산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산과 그 밖에 모든 짐승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제시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 목적이 뭐였죠? 얘네들을 죽이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또 할례를 받는 목적이 정말 순수한 결혼이 아니라 뭐예요? 야곱의 재산들을 다 자기들도 나중에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떠나서 양쪽이 다 어때요? 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세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곳을 살려고 들어간 사람이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 물론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그 동남아에서 이 마약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자기들이 태국 그 주변에 뭐 라오스, 뭐 캄보디아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태국 주변에 그 나라들이 이제 마약을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판로를 한국에다가 그래가지고요. 한국이 지금 자기들이 뭐 10,000원에 파는 거를 여기서는 20만 원 넘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마약을 팔러 여러 뭐 관광의 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느 사람은 뱃속에 마약을 넣고 그거를 꺼내려고 하다가 또 죽었대요. 뭐 여기저기 다 감춰가지고 마약을 갖고 오는데 실제로 지금 30대 이하가 점점 이 마약을 투여하는 확률이 지금 60%까지 가고 있대요. 전체에서. 근데 그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술 안에다가 그 약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죠. 마약을 권유해서 먹을래가 아니라 술자리에서 모르게 집어넣어서 마약을 먹게 해서 그 사람이 마약에 뭐예요? 중독이 되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순수하게 사람들이 술 먹는 게 아니라 그 술 뒤에 그 거짓으로 몰래 뭐를 집어넣어요? 마약을 집어넣어서 젊은 사람들이 뭐 몰래 누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좀 위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로 뭐 지금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시대가 됐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지식과 모든 문화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인간의 죄가 어때요? 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세계문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식이 자기들의 탐욕의 살인의 수단이었다. 한쪽에서는 세겜 사람들은 욕심의 수단으로 또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살인의 의도로 죽이려는 생각으로 서로 온갖 죄악이 만연한 지금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돼버렸다. 세상적이 돼버렸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세속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 시몬과 레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히위 사람들을 3일째 그것도 기다렸다가 딱 기습을 합니다. 칼을 차고 온 성읍을 다니면서 피해 학살을 저지르는 것이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 들고 가서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습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 2명에서 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동생 디나를 찾아옵니다. 또 다른 야곱의 아들들 복수심으로 성읍에 가서 가축과 재산들 다 노력하고 다 데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 아이들을 또 사로잡아와요. 또 노예로 또 잡아와요. 분노에 빠져서 폭력을 일삼고 탐욕스러운 아주 강도질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 26절부터 쭉 볼까요? 28절까지 시작.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양떼와 가축들과 나귀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재물들과 모든 여자와 아이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 어제 또 북한이 또 비행기 10대를 띄워가지고 전투기 10대를 띄워서 또 우리 남한 그 경계선까지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거의 매일같이 미사일 쏘고 비행기 뭐 전투기 띄우고 지금 거의 분위기로는 여러분 지금 전쟁 거의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응? 지금 이게 참 전쟁 나는 건가? 우크라이나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 나는 거. 지금 거의 북한 분위기는요. 전쟁을 앞둔 그런 뭐 핵실험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미사일 쏘고. 여러분 그 미사일 하나 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40억이래요. 40억. 매일같이 미사일 쏘고 기름도 없는데 전투기 띄우고. 저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뭔가 하나 사고를 치지 않겠나 하는 또 그런 또 우려가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는 꼭 조만간에 뭔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안 나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사인이라는 게. 지진이 있으려면 좀 앞에 뭐가 있어요? 여진이 있잖아요. 야, 이러다 북한이 무슨 사고 하나 치지 않겠나 실수로라도 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좀 소견이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강대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금만 명분만 있으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 하나로 인해서 뭐 디나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하죠? 복수심으로 그냥 모든 남자 다 죽이고 디나 찾아오고 가축과 재산 다 뺏어오고 여자들 아이들 다 포로로 잡아오고 또 아주 그냥 무서운 살인과
도적질과 온갖 죄악을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아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합세해서 분노로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살과 노략질. 이것을 또 조건은 뭐죠? 할례의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도구를 오히려 자기들의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함.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들의 폭력과 분노로 도적질로 이용하고 있는 이 야곱의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악이 지나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더 큰 보복과 폭력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아시죠?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는 뭐하러 온 거죠? 도둑이 들어온 거죠.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만난 그 사람이 집에 있는 둔기로 그 도둑의 머리를 쳐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 왔는데 죽였어, 도둑을.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 왜 그러냐면 그 도둑이 죽이려고 한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도둑질하려 온 거지. 도둑질하러 온 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예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는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악을 악으로 갚은 거죠. 야곱이 이제 마지막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는 것을 30절, 31절과 같이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너희를, 이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 때문에 지금 누가 화를 당한다? 내가 화를 당하게 됐다. 피비린내 나는 학살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 옆에 브리스 족속, 이제 여기까지 히위 족속, 이 여러 족속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냐 이게. 지금 니들이 히위 족속 하나를 다 해결했다고 그러면 옆에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 다 났단 말이야. 이제 입소문 다 나서 지금 내 자식들이 지금 이제 강도 살인자들이 돼서 옆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쳐들어오지 않겠냐. 지금 그들이 단체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텐데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도 뭐죠?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복수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예요. 야곱은 지금 아들을 책망하는 게 니네왜 나쁜 짓을 했니? 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고 해요. 자신의 앞날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 3절을 보면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도다.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또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에, 지금 나가 5번이 나와요. 나를 위한 노래예요.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정말 또 20년 동안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환도뼈도 또 맞고 막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 그러나 야곱의 삶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예? 나를 위한 삶. 자식들이 뭐 어떻게 되든 나쁜 짓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나 하나, 내 목숨 하나 건지든. 이전에도 에서로부터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근근했던 그 삶이 또 죽는 날까지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이들을 쫓아가거나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 내려간 이 스토리는 얼마나 이 세겜이 악한 곳인지, 또 이 세겜에 내려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보다 더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불신자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는 거에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간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뭐 아브라함이 뭐 야곱이 뭐 이삭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야곱이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애들한테 축복을 줍니까? 그죠? 무슨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축복 기도할 때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퍼부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어요. 이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들을 또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필요 없는데 그냥 이스마엘한테 복 달라고 복 주면 안 됩니까? 해도 하나님은 굳이 또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주셔. 이삭이 에서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또 야곱에 또 복을 주셔. 야곱은 또 인간적으로 자기 혼자 잘 살아보려고 세겜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달았어요. 창세기에는 뭐가 흘러요? 은혜. 창세기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예요. 이들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뭐를 보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요 율법주의로 성경을 봐요. 이들이 뭘 해가지고 뭐 제단을 쌓아가지고 뭐 아들을 바쳐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주의의 생각으로 보면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이 정도로 나쁜 짓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싸그리 하나님이 그냥 다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야곱이나 이 백성, 야곱의 아들들이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싹 심판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한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또 죽이지 않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면 가인 그냥 벼락 맞아서 그냥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살리잖아요. 이스마엘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뭐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불신자나 악한 자나 그 애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헛되이 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간은 날마다 죄만 짓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죄악대로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능력 구원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